오늘부터는 바울 서신의 시작인 로마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는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특별히 그 바울의 전도 여행, 또 한 가지는 그가 남겨놓은 바울 서신, 13권에 이른 바울 서신과 바울의 불붙는 열정으로 행한 전도 여행, 이건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귀한 족적을 남긴 바울의 생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글로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심을 증거한 사도로서 우리 기독교회에서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기억됩니다. 곧 말과 일에 능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과 일에 능한 메시아로 오신 것처럼 가장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사역과 가까운 사람 누구냐? 주저함 없이 바울이라 할 것입니다. 사도들이 12이지만 이렇게 행함과 또 글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 참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서신은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의 실제적인 적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점이 또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 다가옵니다. 지금부터 로마서를 시작을 해가지고 바울 서신을 쭉 공부해 나갈 터인데 그 책들 하나하나에 담겨진 바울의 메시지, 또 그가 구체적으로 이것 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 교훈들을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다만 우린 파노라마 시간에는 자세히는 다루지 못하고 특징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다음 기회가 있으면 좀 자세히 공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 서신은 그게 9개의 교회를 향한 서신들, 오늘 로마서를 비롯해가지고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9개의 교회를 향한 서신이 있고 4개의 개인을 향한 서신이 있습니다. 디모데 이번엔 2편지, 디도에게 보낸 거, 빌레몬에게 보낸 거, 이 4가지의 서신이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 서신의 배열, 로마서, 그다음 뭐지요? 네, 노래를 불렀었는데 아직 노래가 아직 마지막 절이기 때문에 힘들죠? 1절이면 창세기 수출애굽기 금방 할 텐데. 네,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 전서, 후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군요. 노래가 드디어 이제 제 절수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배열 순서가 뭐냐면 길이 순서예요. 가장 긴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고린도 전서. 그럼 가장 짧은 것은 빌레몬서입니다. 바로 그보다 위에 있는 책은 에는 이따 배시고 디도서입니다. 그 순서를 우리가 외웠는데 그 순서가 뭐냐면 길이의 순서대로 배열했어요. 그리고 연대 순으로 한다면 가장 먼저 쓴 서신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제일 먼저 쓴 것이고 가장 마지막에 쓴 책은 디모데 후서예요. 바울의 유언 같은 마지막으로 남긴 책이 디모데 후서. 그래서 혹시 여러분 그 교재에 안 나와 있지만 좀 참고로 써보시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순서가 연대순으로 바울이 연대순으로 서신을 본다면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그 다음 순서입니다. 근데 목사님 너무 빨라요.
않고 이거 빨라야 하지 말고 일단 약자로 배우면 참 좋습니다. 갈 혹은 그다음에 살전 살후. 왜 대살 대후가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까지 습관이 그래요. 너무 따지지 마세요. 꼭 그렇게 써야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다만 오랫동안 관습이 살전 살후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그 다음에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고린도 전후가 됩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한 중앙에 있습니다. 순서로 쓴 순서로 본다면 한 가운데에 있는 책이고 그 다음에가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 빌립보 그리고 디모데 전서가 그 다음을 잇고 그 사이에 디도에게 보낸 편지를 쓴 다음에 마지막으로 쓴 것이 디모데 후서예요. 대략 이런 13권의 서신을 남겼는데 바울은 어느 지파일까요? 12지파 가운데서? 베냐민인 줄 아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고 그는 예리한 지성과 함께 뜨거운 열정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낸다. 그 정신없는 말 하거니와 내가 미쳤어도 주를 위해 미친 것이다 하고 한 표현들을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인가를 볼 수가 있고 또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바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라고 고백한 데서 바울의 열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바울은 3차례에 걸친 전도여행을 했죠. 1차, 2차, 3차가 각각 특징이 있는데 1차 전도여행 주로 소아시아 지방이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 중심으로 했었고 2차 전도여행 때 비로소 마게도냐를 비롯한 유럽 쪽으로 갑니다. 그 중요한 분기점이 된 사건이 바로 드로아에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아시아에가 복음을 전하려 했던 바울의 방향은 급격히 바뀌어가지고 마게도냐, 오늘날 유럽 쪽입니다. 거기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셔서 그때 이제 대부분 우리가 바울 서신에 나오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또 아덴, 고린도 다 이때 바울이 방문한 것이 2차 전도여행이에요. 그 2차 선교여행에서는 가장 오랫동안 있었던 것이 고린도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약 1년 반 정도를 바울이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2차 전도여행에서 아주 오랫동안 역사한 것은 고린도 교회다. 고린도 지방이다.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에서는 그가 이전에 2차에 갔던 곳을 한번 돌아보면서 주로 에베소에서 근 3년 동안 머물면서 목회를 하고 또 가르치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에서 매우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은 에베소, 2차 때는 고린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차 전도여행은 다른 때와는 달리 종착지는 원래 출발했던 안디옥이 아니라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를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거기서 잡히게 되죠. 그 잡힌 것은 결국은 로마라고 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고 바울은 로마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갇히기 전까지 그 전까지 로마에서 사역을 기록하고 있고 그 뒤에 갇히고
또 잠깐 풀려났다가 두 번째로 투옥돼가지고 마침내 네로 황제 때에 순교를 당한 것으로서 그의 삶을 멈추게 됩니다. 우린 바울의 이 내용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헌신, 뜨거운 헌신을 배울 수 있어요. 바울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뜨겁게 사모하고 자기를 내놓고 봉사한 사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헌신, 또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강한 사랑,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나에게 보인 것은 너희 눈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나를 사랑해노라 하고 그대 사랑을 감탄하면서도 사실은 그 교인들이 바울을 사랑했지만 먼저 바울이 그들을 사랑한 겁니다. 그만큼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대해서 뜨거운 사랑을 그가 갖고 있었고 또 흔들리지 않은 권위와 확신,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은 조금도 요동이 없는 아주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한결같은 마음, 변치 않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생애가 다 이렇듯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서신에 대한 몇 가지 특징만 잠깐 보고서 우리가 로마서를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배울 로마서는 가장 체계적인 바울의 서신입니다. 매우 한편의 논문같이 체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로마서이고 거기에서는 정죄, 칭의, 성화, 영화 이런 복음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곧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정죄, 그리고 의롭다는 바를 얻게 하신 칭의. 칭의란 말은 칭한다. 이건 뭐라 칭한다 들어보셨죠? 바로 의롭다 칭한다. 곧 의롭다 하심을 말할 때에 한자어로 칭의입니다. 곧 정죄, 칭의, 그리고 성화, 마침내 영화롭게 되는 것까지. 다시 한번 정죄, 칭의, 성화, 영화 시작. 정죄, 칭의, 성화, 영화. 이 복음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로마서예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는 바르게 함과 책망을 다루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바르게 함과 책망. 고린도후서는 그의 사도로 부르심에 대한 시비를 종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심의 특색과 또 자격을 변호하는 아주 개인적인 편지, 아주 개인적인 내용들을, 그러니까 상대방의 개인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는 책이다 이 말이죠. 고린도 후서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가장 논쟁적인 서신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하나를 따지면서 이것이 왜 이런가를 설득하는 가장 논쟁적인 서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된 내용은 율법주의에 대한 오류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가 왜 틀렸는가? 왜 율법으로 살던 저들이 옳지 않은가를 반박하면서 은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에베소서는 가장 영적인 깊이를 갖고 있는 책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의 위치, 신자의 위치를 격찬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게 살 것을 강력하게 권하는 내용, 또 하나됨과 겸손을 강조하는 책이 빌립보서예요. 그리고 골로새서는 가장 그리스도 중심인 편지라 할 수 있습니다. 곧 기독론, 그리스도론을 말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창조, 구속, 그 다음에 우리 삶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기독론적인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골로새서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는 믿음을 칭찬하는 내용이 중심이 되고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주님의 날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결론을 이제 고쳐주기 위해서 그들의 핍박에 대한 염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쓴 책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말씀드린 대로 최후의 편지, 유언서 같은 내용이라고 그랬죠. 동시에 이제 마지막으로 남긴 말답게 전투 안내서라 할 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담대하게 싸워야 할 것인가를 말하는 전투 안내서와 같다. 디도서는 목회자인 디도에게 보낸 편지로서 품행에 관한 안내서, 곧 교인들이 어떻게 돼야 되고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품행에 대한 안내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 이렇게 바울 서신의 특징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로마서, 바울 서신의 맨 처음인 로마서를 배울 텐데, 오늘부터는 한번 시도를 해보는, 여기에 자막을 넣지 않고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연구하고 또 시도하고 또 공부하는 교회, 매우 변화가 있어 좋지요? 이렇게 했더니 자꾸 여러분이 헷갈린 것 같아요. 저 볼랴, 여기 볼랴, 때로는 아예 저랑 보고 여기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여러분의 유인물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 유인물을 중심으로, 근데 너무 거기 빠져 있으면 나중에 고개를 들지 않은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너무 무거워서. 가끔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장까지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 조금 말을 딱딱하게 한다면 의의 계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 하나님의 의가 이런 것이다 하고 보여주는 것이 8장까지고, 11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의를 변호하는 의의 변호, 마지막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의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의의 적용. 로마서에서 가장 중심된다는 의예요. 오를 의자. 하나님의 의가 로마서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근데 이 핵심적인 단어에 반드시 동반자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그걸 믿으면 결과는 구원이다. 그래서 의와 믿음과 구원, 이런 로마서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의와 믿음과 구원.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걸 다루고 있는 게 로마서입니다. 의와 믿음과 구원. 그런데 그 의를 말할 때의 의의 계시 8장까지 그 의를 변호하는 것. 왜 그 의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의가 왜 우리에게 와야 되는가. 그 변호하는 것이 11장까지고, 이제 12장부터는 실천사항, 의의 적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 이 로마서는 주후 57년경에 썼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쓴 바울 서신 뭐라고 그랬죠? 예, 아직은 남아 있어요. 예, 더 한번 몇 번씩 물어보면 나중에는 여러분 반복하다 보면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한 번 물어볼 때는 하루 간다면, 두 번 더 물어보면 3일 갈 수 있어요. 세 번 물어보면 일주 이상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제가 물어보는 것을 너무 괴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뻐 생각하세요. 자꾸 물어보고 난리야. 아니에요. 난리가 아니라 기가 막히게 기뻐 보입니다. 난리는 전쟁을 말하는 것이지 제가 물어본 난리가 아닙니다. 자, 먼저 1번 보시면 로마서가 어떤 책인가? 바울의 걸작이라 할 수 있어요. 가장 훌륭한 작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체계적인, 거의 논문같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서신. 로마서는 서신이라기에는 너무나 정형화된 틀, 조리 있게 체계적으로 쓴 책이라 해서 훌륭한 작품이라 할 수 있는데, 사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을 보여준다면 로마서는 예수의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죽음이 가져온 중요한 내용이 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로마서를 바울의 복음서라, 바울이 말한 복음 이야기라고 합니다. 주님이 죽으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그 중요성이 어떤 것인가를 말한 것이 로마서예요. 이 로마서는 질문과 대답, 이런 형식을 사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기억하고 계시죠? 그럼 우리가 은혜에 거하려고 죄를 더 짓겠느냐? 그 다음 답이 뭐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를 아직 입에 안 오는 사람은 로마서를 안 본 사람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바울 서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장 체계적으로 기록된 서신이다. 또 그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훈계의 책입니다. 다음 줄에 보면 살아야 하는 삶, 그 다음 줄에 의의 삶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실천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로마서예요. 자, 그럼 로마서 기자는 누구냐? 로마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자주 우리는 이렇게 이것이 당연히 그렇겠지 하고 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많이 있어요. 디도서의 저자는 디도 아니고 그건 수신자입니다. 그죠? 누가복음 저자는 누가예요. 왜 이렇게 고민하세요? 또 한참 고민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검색하는데 많이 지금 수치안 되는 것 같은데 바로 나와야 됩니다. 누가복음 저자는 누가예요. 그죠? 예, 신명기 저자는 신명이 아니고 모세예요. 참 졸기 좋을 때 이렇게 물어보면 기가 막히게 잠이 달아나죠. 그죠? 아차하는 순간에 잠이 심리. 2번 아차하면 백리로 갑니다. 자, 기자는 바울인데 바울이 세 번째 줄 보시면 더디오란 그의 비서에 의해서 대서하게 했어요. 곧 바울이 구술하고 말해주면 그것을 기록하게 했어요. 이렇게 바울 서신은 대부분 다 구술하면은 대서를 하고 마지막에는 바울이 이제 서명하는 그 자신이 확인하고 서명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기록 연대와 배경을 보시면 여러분 오늘 이상하죠? 바울 서신이라는 것도 매우 내용이 방대하고 로마서도 함께하면 오늘 거의 4시에 끝나겠다 하는데 아니 5시에 끝나겠다 하는데 이상하게 빨라지죠? 이상할 거 없어요. 자, 기록 연대는 아까 대략 그 주후 57년경 그때가 언제냐면 네 번째 줄 보시면은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무렵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무렵에 로마서를 쓴 곳은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바울이 체류할 때에 썼다고 알려집니다. 로마서는 써진 곳이 어디냐? 로마 하면 또 안 되는 것이죠. 근데요, 고린도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 다음에 끝줄에 보시면 고린도 근처에 있는 겐그리아 교회에 베베라는 자매 사역자를 통해서 로마에 전달했다고 알려집니다. 이렇게 바울 서신 중에서 로마서는 최초에 쓰여진 것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고 거의 중간, 갈라디아서 제일 처음이고 디모데후서가 제일 마지막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로마서는 어떤 주제인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오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주시니. 그러니까 구원과 의, 믿음, 이것이 중요한 키워드예요. 로마서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한 겁니다. 영생은 의를 얻은 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의가 있는 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인은 결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의인들아 오라 하지 않고 죄인들아 오라 하시죠. 그러니까 죄인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죄인은 결단코 못 들어갑니다. 그럼 죄인들이 못 들어가는데 왜 죄인들아 오라 했을까? 하나님은 그들을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영생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언제나 사모해야 할 것 의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 때마다 노래하는 것 중에 그런 게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표예요.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 의가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헌신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감사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랫동안 믿으면 하나님 의롭다 하시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열심히 길게 했다 할지라도 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의는 오직 믿음으로만이 얻을 수 있는데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합니다. 우리 한번 여기 남자분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한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뭘 믿느냐?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이제 여자분들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역시 늘 길면 불안해요. 여러분 아이가 밖에 나가면 늘 불안하시죠? 자존심이 할 텐데 불안하시죠? 저도 불안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곧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사람을 의롭게 한다는 것이 로마서의 메시지예요. 사람이 의로워진 것은 다른 데 있지 않냐고 믿음에 있다. 그래서 로마서 가장 중심되는 구절 말하라 하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이건 우리가 거의 암기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1장 16,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로마서 전체의 중심되는 구절입니다. 이 보면 여러분이 많이 눈에 띄는 게 의란 말, 믿음이란 말, 그 다음에 살리라, 그럼 구원이라 이 말. 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16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의와 믿음과 구원, 로마서의 핵심 단어라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믿음을 원하신다. 아멘. 무슨 믿음입니까? 몰라요. 답답한 사람이에요. 벌써 한 단계만 지나면 앞이 꽉 막히면 이것은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말하는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자, 서로 바꿔서 합시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같은 말이에요. 왜 믿음을 강조한지 아십니까? 그 믿음만이 의를 얻을 수 있어요.
이건 사람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일생 동안에 강도짓을 했을지라도 그 삶이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사람을 의롭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가 있는 순간 그는 영생을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것, 강력한 예수의 복음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다 같이 의인은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그래서 옛날에 좀 한자를 많이 쓰던 시절에는 로마서의 주제가 뭐냐? 그러면 한자에 쓰기 좀 안, 이거 지판이 없는데 이신득구예요. 네? 깜짝이야. 칭이 어렵다 하시는데 아까 지금 제가 믿음, 의, 구원 그랬죠? 이 말을 한 단어로 말하면 이신득구 그랬어요. 그 써 이자에다가 쓰단 말이 아니고 이로써 이러는 겁니다. 또 한자도 쓰고 다른 게 있나? 근데 써 이 믿을 신자에서 믿음으로써, 그다음에 득 얻는다 할 때 득자고 구원할 때 구자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구원 얻는다. 이게 로마서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음을 강조한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방법을 또 달리 하신 적이 없어요. 의는 믿음으로, 의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 믿음이 내 행위로 말미암아 내 정성과 성품을 나왔다면 자랑할 수 있겠죠. 나는 원래 훌륭한 사람이라고, 뼈다귀 좋은 집안이라고. 그러나 전혀 그건 사람에 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도 강조한 것은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을 아주 힘있게 강조하지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자랑할 것이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자기 자랑할 것이 없어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자랑할 게 많으면 예수 믿기 힘듭니다. 그래서 자기 의가 있는 사람들은 좀처럼 은혜 받기 어려워요. 자기 의를 내세운 사람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제대로 믿음이 안 들어갑니다. 이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자기 의를 부정한 사람이 금방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기와 세리 이야기가 나온 게 바로 그겁니다. 창기와 세리는 감히 의롭다 말할 수 없는 사람, 자기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남들도 저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이 말이죠. 왜? 이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 있어요. 너 죄인이지? 맞아요. 시인할 수 있지만은 자기 의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말이 안 나옵니다. 이신득구, 곧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이 바울 서신에서 보면은 5째 줄이죠. 핵심 단어가 뭐냐? 6번 이상 나오는데 의, 믿음, 율법, 모든 사람들, 죄, 이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라는 메시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목적은 좀 특이하지요. 왜냐하면 앞으로 다른 바울 서신을 보겠습니다만 대개 바울 서신들이 뭐냐면 그 교회의 문제들을 소재로 해서 썼어요.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아까 말했지만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잘못된 믿음, 곧 율법주의를 반박하기 위해서 왜 율법주의가 배격되어 물리쳐야 되는가, 이렇게 문제들을 제시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쓴 책이지만은 바울 서신은 매우 드문 책 중에 하나 뭐냐면 교회의 특별한 문제를 말하기 위해 쓴 책이 아니고 장차 그가 로마 교회를 방문할 때에 그때를 위해 준비하기 위해 쓴 책이, 미리
준비하도록 바울이 가서 그 교회를 방문할 때를 위해서 미리 복음이 뭔가를 소개한 책이기 때문에 다른 서신들과는 다릅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선교하는 중요한 기지가 되어서 그도 안디옥 교회 출신이죠. 거기서 선교사로 안수받았으니까. 근데 이제는 바울은 안디옥에 그 다음에는 중요한 전략적인 기지가 로마라고 생각했어요. 로마 가서 전해야만이 이것이 전 세계에 복음이 퍼질 것이다. 로마를 전략적인 전초 기지로 생각했었고 반드시 그곳에 갈 걸 준비하고 가기 전에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려주고 자신이 갔을 때에 모든 일이 다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쓴 책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와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에서는 예수를 두 번째 아담, 또 하나님의 의가 되신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중요한 메시지는 두 아담. 우리 한번 다 같이 로마서 5장을 보실까요? 로마서 5장 보시면 자, 우리 12절부터 14절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노라.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라.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입니다. 즉 아담과 그 뒤에 오시는 마지막 아담, 곧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인류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으로 설명한 것이 로마서예요. 첫 아담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또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렀는데, 자, 우리 한번 15절 보시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첫 아담 이야기죠.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을 것이다. 첫 아담 하나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마지막 아담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사, 곧 선물이 들어왔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시작. 범죄하는 한 사람 말미암아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니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대비하고 있는 거 여러분 느끼시죠? 이건 이러나 전 저렇다 하고 느끼시죠? 자, 그 다음 절 시작.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왕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하고 또 한 분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18절 시작. 그런즉 한 사람이 정죄를 의의 한 행동을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한 범죄와 한 의의 행동,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그 다음에 19절 시작. 그러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 또 한 사람의 순종,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인류와의 관계를 참으로 놀랍게 설명하는 바울의 이 내용은 우리에게 귀하고 귀한 메시지입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불순종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 그의 의의 행동을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신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이런 복음의 핵심을 꿰뚫고서 설명한 바울의 공로는 참으로 크다,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줄 보시면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은 신자들의 구속, 칭의, 화해, 구원, 영화의 기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여. 로마서는 바울의 가장 긴 작품입니다. 분량이 제일 커요. 가장 긴 서신이에요. 동시에 다른 바울 서신들의 기초가 되는 교리적인 토대, 곧 기독교의 중심 진리를 마련하고 있는 책이 로마서예요. 로마서에 있는 내용은 전체 서신들의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귀한 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진리를 가장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해설한 책이 로마서예요. 아까 방금처럼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잘 설명했던 걸 볼 수 있었죠. 그 다음에 로마서는 죄와 구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억하시죠? 믿음과 의와 구원.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로 구원을 확장시켰다. 그저 정죄할 뿐만 아니라 마침내 그 은혜가 예수로 말미암아 확장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끝줄에 가장 강력하고 논리적이고 감동적인 작품이 로마서이고 바울이 쓴 복음서라고 일컫는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 또 주신 의가 어떤 의가 되고 그것은 어떤 결과, 곧 구원이라는 놀라운 결과가 있다는 것을 평생 바울의 신앙처럼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지탱하고 마침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영혼이 오직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내 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이 큰 소망을 끝까지 가지고 다른 박질할 수 있도록 같이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생 동안 울어도 할 수 없고 참아도 할 수 없고 힘써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신앙에 굳게 뿌리를 내리게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 믿음이 성장하되 순종하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큰 담력, 바울처럼 도무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담력으로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도와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우리 주의 말씀을 우리 교회가 항상 순종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주신 의 때문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의를 사랑하고 이 의의 말씀을 일생 동안 사모하며 이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